자, 우리 보통 교회들은 5월 첫 주가 이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그런데 뭐 우리는 교회 특수서상 아이들도 없고 또 뭐 부모님들도 이미 다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뭐 부모된 그런 입장들이라서 저희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5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 가정에 이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가족이라 그러죠. 가족이 이 한자로 보면은 집가자에다 족속족자를 써가지고 한 집에 사는 혈육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자, 식구라고 나와 있는데 식구란 말도 한자예요. 식구는 무슨 뜻인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먹을 식자에 입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하면은 같이 먹고 지내는 사람들. 그러면 막 먹는다고 다 같이 뭐 가족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같이 먹는 것은 한 집에서 이제 같이 한평생 늘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은요 평생을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 형제하고 그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나중에 독립해서는 또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또 다른 가족이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고 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가족이고 이 식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자동으로 속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다 이 사람의 모임인데 인간이란 단어도 사람인자의 사이간자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제일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속해지고 또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이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비슷한 실력의 선수들이 만나면은 해설자들이 보통 뭐라 말합니까? 아, 이거는 실력이 비슷하고 기본기가 좋은 선수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 선수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과학도 기초과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대나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기초과학을 응용하는 분야고 뭐 물리학상이라든지 인류 발전에 막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큰 발견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과학도 이 기초과학이 중요하고 이 건물도 우리가 있는 이런 건물도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런 피사의 탑 보면 알잖아요. 피사의 탑이 그래도 조금 넘어가다가 멈춰도 다행이지. 피사의 탑도 왜 그래요? 탑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이 바닥이 기초가 제대로 안 좋으니까 자꾸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삐딱해져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기초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한 번씩 TV 같은 데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큰 빌딩이나 오래된 빌딩들 철거할 때 보면은 그 큰 빌딩이에요. 그냥 화약 연기도 크게 많이 나지 않는데 뭐 펑거리면 폭삭폭 내려앉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 건물들마다 지탱하는 이렇게 기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순차적으로 막 0. 몇 초 단위로 그렇게 폭발을 시키는데 조금 그냥 이해를 돕기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고 기둥이 이렇게 3개 있다고 칩시다. 3개 있는데 요 중간 기둥을 펑 터뜨리고 한 0.5초 뒤에 요쪽 기둥도 무너뜨리면은 여기 힘이 빠지면서 건물이 약간 이렇게 온폭해지려고 무너질랑 말랑 하는데 옆에 또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안으로 푹 그냥 그래서 이 TV에 보면은 그 큰 건물이 먼지만 조금 나고 폭 안으로 싹 다 그냥 없어진 것처럼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그 기둥 하나, 기둥 몇 개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받치고 있다가 그 기둥 그냥 포기하고 설치해가지고 몇 개만 터뜨리면은 막 전부 뭐 건물 전체 폭약을 다 두를 것도 없어요. 기둥 몇 개, 중요한 힘을 받는 기둥 몇 개만 폭발시키면은 그 수십 년을 버텼던 그 수십 정짜리 그 빌딩들도 그냥 폭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사탄이 항상 우리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뭘 공격하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막 끔찍한 뉴스도 많잖아요. 아내라는 사람들이 그 보험금 노리고 그렇게 남편 저번에 무슨 이름 은혜라 가지고 막 뭐 그 교회 다녀서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남편 그렇게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또 얼마 전에 막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지금도 안 믿어져요. 아내가 온몸이 구더기가 덮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무슨 중산지 뭔지 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부모 용돈 안 준다고 또 그렇게 막 칼부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면 되는 걸 아니까 자꾸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이 가정이 제대로 그렇게 재구실을 못하니까 온 사회가 흔들흔들하고 옛날에는 대가족이라고 여러 가족들이 모여 살고 부대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 큰 여러 사람들이 사는 여러 명이 사는 집에서는 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어려서부터 저절로 교육이 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선생님한테 한두 찰 두드려 맞았다고 막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안 그러잖아요. 요새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전에 뭐 한번 뉴스 보니까 뭐 민원 어떤 민원까지 들어오는가 하면요. 그 아이들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근데 자기 애들이 다른 애들은 다 오는데 자기 애들이 그렇게 안 웃는 그 모습으로 찍혔나 봐요. 아니 그냥 잠시 표정이 굳었을 수도 있지. 왜 우리 아들만 표정이 저래 그런 것까지 민원을 넣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막 자살하는 그 젊은 교사들도 나오고 그러죠. 얼마나 이리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제대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또 가정에서 이런 거 못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막 그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니까 이것을 영적인 우리 교회로 가져오면은 자, 우리 아까 식구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면서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가 식구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뭘 같이 나눕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그 양식을 같이 지금 매주마다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는 뭐겠어요? 교회라는 이 영적인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사단이 개 교회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떼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의 말씀들도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 이런 거 보면은 다들 말은 뭐 합니까? 주여 주여 부르고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막 온갖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무슨 직분이 대단하고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데리고 놀기 쉬운 그런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보세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썩어 있고요. 다 막 문제가 있고 막 엉망진창인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 허영심, 시기 질투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서로 교회 공동체가 자꾸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네 편 내 편 막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교회도 보면은 무슨 장로파가 있고 무슨 목사파가 있고 원로 목사파도 따로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막 교회 갈라져 나오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지금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던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뭐 경제적 문제, 뭐 내분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들이 그 이단이나
그런 데로 통째로 넘어간 교회들 그 목록을 그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사가 굉장히 긴 기사인데 그 간략간략한 교회 소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사단이 지금 가정도 이 인간 세상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도 무너뜨리고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작은 교회들, 개교회들을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무너뜨려 가지고 이 사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가정이든 교회든 무너뜨리는데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끔찍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범죄들, 입에 담기도 힘들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범죄들이 다 내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내 보험금 좀 타자고 남편을 한때 또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이고 뭐 밥에 독을 탄다든지 뭐 온갖 희한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또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여자 맨날 막 폭력으로 안에 막 온몸에 뼈가 다 부러진데 방치해가지고 산채로 사람이 구더기가 될 거라서 죽게 만들고, 이런 것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끔찍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곳곳에 자꾸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지밖에 몰라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 보세요. 지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 자식들 전쟁터 보내라고 하면 안 보내요. 지 자식들은 푸틴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뭐 해외에 자금 빼돌려 놓고 뭐 자식들도 뭐 해외 나가 있고, 또 뭐 여러 뭐 세계 곳곳의 정상들 보면은 조금만 자기 나라 위험하면 밖에 있는 자기 자식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던 자기 자식들까지 어디 가 있어라 그래 놓고는 막 그러고 있고, 남의 자식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고 자기만. 그러니까 이기심,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 한 번씩 저 젊은이들 전세 사기 때문에 자살하고 이러는 그런 것들 보면 전세 사기 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지만 잘 살면은 다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대학교 뭐 하여튼 뭐 신대원에서 그렇고 저도 뭐 그렇게 뭐 형편이 좋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그때 돈 없을 때는요, 돈 몇백원 아끼겠다고 그 버스 몇 코스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고요, 밥도 하루에 한두 끼 먹을까 말까, 책도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책도 막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이제 돈 겨우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또 그것도 모으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세 얻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사기당하고 다 날아가면 그 아이들이 살 맛이 나겠냐고요. 절대로 뭐 자살 같은 거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전세 사기 놈들 잡혀도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 눈꽃만큼도 반성 안 해.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나 다 쓰고 없다. 배째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 이기심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그렇고 가정이도 그렇고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요, 이 이기심을 자꾸 버려야 되고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부터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안에도 맨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찬양팀마다 문제없는 찬양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그래갖고 자기가 만약에 거기 마이크 못 잡으면은 상대방 막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로 막 말 지어내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막 서로 틀어지고. 아이고 마이크 잡는 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렇겠지만은 그런 거 보면 참 자기는 돋보여야 되고 남은 안 돋보여도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기심이라는 것이 모든 범죄와 인간 세상의 모든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이기심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은 배려 아니에요. 남이야 나 때문에 죽든 말든 힘들어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개나 고양이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도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별로 데리고 사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 같이 살려 그러면요 좀 배려를 해야 돼. 배려를 하고 이기심을 자꾸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이기심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니까 TV에 나오는 그 못난 사람들처럼 막 가족들이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심지어 막 죽음 직전까지 가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 자유로 육체가 네 마음대로 사는 거를 신경 쓸 게 아니고 뭐 하래요? 서로 종로로 되라.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이 말 자체가 이기심 가지고 여기 자기 육체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건 뭐예요?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뭐. 남이야 피해 받든 말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자유가 주어졌다고 막 멋대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여기서 뭐가 잘못 나갑니까? 우리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뭐 죄는 이제 우리를 지배 못한다. 그래가지고 막 죄 지어도 큰 상관없다. 뭐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죄를 은근히 대놓고 죄 지으란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말 들으면 인간이 죄로 물든 존재인데 당연히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도 속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죄 좀 마음껏 지어도 큰 문제는 없는가 보네. 인간은요 100%그 생각합니다. 예외 없어요. 뭐 아무리 경건해도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렇게 큰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럴수록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멋대로 자유를 누리려고 자유를 막 그렇게 만끽하는 그런 삶만 살 게 아니고 뭐 하래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꾸 다스리면서 서로 종로도 사는데 자기가 가진 자유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멋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유와 방종의 차이,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뭡니까? 자유는 책임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게 자유고, 방종은 뭐예요?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규칙이고 뭐가 없어요. 막 사회법도고 규범이고 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 막 그게 방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와 방종은 그 뜻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이 어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방종은 말 그대로 스스로 몰라 이기려고 남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고, 자유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자유 안에서 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공산주의 이론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노동하고 평등하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전부 그 힘 가진 놈들이 지들이 이기심만 가지고 노동을 하고 월급은 조금 주고 배급제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민주주의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훨씬 더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본성이 안 그렇다니. 죄로 물든 존재는 서로 뭐 같이 노동하고 같이 나누고 그게 안 돼요. 누가 힘 있는 놈이 반드시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걸 뭐에 맡깁니까? 사람들 자율에 맡기잖아요. 법이라는 뭐 물론 테두리, 안전한 테두리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누구는 뭐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농사 잘 지하고 농산물 팔고, 뭐 이렇게 물건 잘 만드는 사람은 뭐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팔고, 차 만들고, 뭐 우리나라 또 제조기업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가진 힘과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나누면서 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북한이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옛날에 북한이 일단 북한은 지하 자원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다 떠나도 남한은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수출하고 다 그런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북한이 잘 살았는데 딱 공산주의, 민주주의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비교조차도 안 되죠. 비교조차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은 그 자유라는 우리 책임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자꾸 관심을 더 가지고 애를 쓰고 남을 하나라도 좀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 교회라든지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물을 흙탕물을 만들듯이 한 명이 남 생각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되면요, 점점 금세도 그 공동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하나 잘못 뽑고 뭐 정치인들 하나 뭐 큰 사고 치면은 막 나라 위상이 뚝 떨어지고요,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리고 엉망이 되잖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 파급 효과는 더 큰 거예요. 전에 어떤 영화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 뭐 옛날 저 스파이더맨인가 무슨 영화에서 그 대사로 나오던데, 그 영화 대사가 아니라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요, 그만큼 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많이 누리고 싶으면 내가 뭐도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남 배려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는 안 합니다. 남이 나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겪을까, 남이 나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하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계속 생기고 공동체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인간 세상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지만은 서로 도와주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군대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맨날 고참들이라 하는데 이게 애들 갈구는 거 이상하게 막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지는 않은데, 소대, 우리 그때 제가 있었던 소대가 좀 소대지만은 규모가 좀 컸어요. 여단에 속해가지고 컸는데 소대 인원이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소대인데, 그 30명 중에 꼭 애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놈들이 한 서너 놈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많지 않은데 걔들하고는 아무리 편한 일을 해도 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 없이 그냥 네모반 그 침상이나 닦고 대기하라 그래도 그런 거 참아서 차라리 나가서 죽고 싶다니까요. 확 죽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날은 막 하루 종일 막 산더미처럼 모래가 많은데 그 삽부자로 주고 니네 둘이 그 다 옮겨. 근데 그게 옮겨집니다. 실제로 해보면 하루 종일 하면 옮겨지는데, 착한 고참하고 그 일을 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재밌어요. 마음이 즐거워요. 왜요? 서로 배려할 줄 아니까. 고참이라도 야 대성아 너 힘들지? 이제 내가 좀 할게. 우리 힘들하고 아유 그래도 저 쫄다가 제가 더 많이 해야죠. 좀 쉬십시오. 그리고 또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러면요 재밌어요. 그러고는 야 우리 피해서 가서 좀 뭐 좀 먹고 하자. 뭐 그래가지고 또 먹으면서 그러면요 재밌어요. 마음이 편하면요 몸은 힘들어도요 살맛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렸을 때 가난하고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어르신들은 뭐 더 힘든 거 전쟁 후에 그런 시기를 겪었어도 그때는 사람들이 다 보면요 이 TV 같은데 옛날 여러분 한번 요새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옛날 복음 필리는 다 있으니까 옛날 여러분 60년 70년 80년대 거리 인터뷰한 사람들 내용 보면요 한 9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다 방글방글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심지어 그 귀성길 옛날에 그 이렇게 뭐 명절이나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요 차가 몇 시간씩 막히는데 사람들 그 자리 펴놓고 뭐 저기 뭐 윷놀이 하고 뭐 그러면서도 다 웃으면서 있는데, 요새는 막 인터뷰 보면 다 뭐 옛날보다 덜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짜증 부리고 뭐 나라는 뭐 하고 있냐 그러고 뭐 전부 불평이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게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일단 빨리 자기만 뭐 잘 살고 그런 데만 자꾸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표정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얼마 전에 이렇게 옛날 그 영상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정말 밝아요. 막 힘든 일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인터뷰 하는데도요 다 웃으면서 하고 뭐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홍수 나가지고 물이 막 여기까지 차 있는데 서류방 들고 출근하면서 그래도 회사는 가야죠 하면서 웃으면서 막 그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요새는 사람들이 잘 안 웃잖아요. 저는 서울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무뚝뚝한 표정이 많고 그나마 지방에 오면 사람들 표정이 조금 더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자꾸 모든 게 강팍해지고 이렇게 무미건조해지고 그러는 삶에서 빨리 벗어나고 우리가 좀 남을 먼저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러면요 이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든 영적인 공동체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좀 서로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든 가정이든 또 이 나라든 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정이 많이 모이면 또 그게 또 나라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